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213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미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라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또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쓰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빗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거룩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위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장은 어떠냐 이거죠. 참 혼돈과 혼란의 역사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우리 영적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 거룩한 기준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치는 유대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늘상 회당이나 이런 데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이 강조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혼돈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유대교 바리새파적 율법주의에서 복음적인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생겨나게 되고 이 회당의 일들이 교회로 변모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늘상 짐승의 피가 드려져야 되는 번제의 제사를 통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에 와서는 피 흘림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다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은 짐승의 피는 효력이 유례성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소멸하신 영원한 효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던 일을 매일 반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회성이라는 것, 일회성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보면은 일회용품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회용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없다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물건을 샀어요. 근데 전에는 의뢰꼭 비닐봉지에 넣어줬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봉투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주세요 그랬더니 50원입니다. 그냥 주세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는 이제 종이봉투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드물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는 쓰레기 섬이 생기더라고요. 쓰레기 섬. 저는 어릴 적에 너무너무 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장마철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에야 이제 청소차가 와가지고 쓰레기 봉지 내놓으면 다 가져가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묻거나 태우거나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장마철 되면 하천 옆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쓰레기든 아니면 퍼세식에서 나온 일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편한 데가 논밭이었죠. 그죠? 주로 밭에다 뿌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장마철만 되면 그걸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도 뭐든 홍수에 그냥 갖다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류로 가서 쌓이기도 하고 다리에 걸려 쌓여서 정말 장마 때 물이 침범해서 뚝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게 바다로 가서 바다에 떠들고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한 섬에 걸리는데 쓰레기 섬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치워도 계속 쓰레기가 밀려와서 조류에서 돌다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 같은데 쓰레기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 버려지는 일들 때문에 말이죠. 자주 진통을 앓고 우리는 모르지만 한 곳에서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법대로 하고 아무리 짐승의 피로 계속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의 거룩한 일들을 구하는데 그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요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짐이었던 거죠. 올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멍에다라고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멍에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죠.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이 짐승의 피로 해결되지 못했던 일회성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우월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월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징표예요. 할례예요. 그걸 우월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나는 할례 받았지만 너는 할례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이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 속에서 할례 속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할례로 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징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할례, 표식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표식은 중요해요. 어떤 때 중요하냐면요, 노예나 소유물 표시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어떤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하는 이런 일 속에 방목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짐승의 표시를,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소 같은 경우 서부 영화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만의 표식을 해두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표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와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즉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율법이라는 일들이 나와요. 율법, 모세 율법이죠. 이 율법은 구약의 법,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굿법이에요. 굿법. 그 복음은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복음은 오늘날 얘기하면 신약의 법, 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법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굿법이 우선입니까? 신법이 우선입니까? 법적으로 얘기할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일들 속에서 굿법이든 신법이든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제시를 누가 하느냐? 이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굿법인 율법보다 이 복음의 법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굿법에 있었던 조건들이 신법하고 충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굿법의 일들이 무시가 돼요. 그리고 법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들, 할례가 중요하냐 했을 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9절부터 봉독해야 되겠네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의 방법, 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의 이렇게 이 조건 자체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약에선 율법으로, 복음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것을 인간이 자꾸 가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할례를 내세우고, 어떤 일은 또 다른 것을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들로 고민하고 혼돈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오늘 두 사람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앙의 일들 속에서 요긴한 거, 이 요긴한 것, 그것만 잘 지켜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이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 그대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독교적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윤리.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 윤리가는 자꾸 바뀌게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훼손하지 않는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조건들은 우리가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일들 속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다 중요하죠. 그 율법, 유다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속에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죠. 모세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장로의 유전 속에서 내려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죠. 모세 율법은 600여 가지가 좀 넘는다면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일들 속에 장로의 유전으로 정한 법들은 6,000가지가 넘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헌법대로 지키는 것 다 지킵니까? 물어볼게요. 횡단보도 아닌 데서 슬쩍 건너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지 못했으니, 증거 자료가 없으니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아주 중요한 원칙과 기본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 정신, 정체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일들 속에서 다른 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는 이 한 가지는 정말 목숨의 위협이 와도 지켜야 돼요.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 얻을 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일들을 할례를 강조하듯이 말이에요. 요즘에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어도 4단계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 쪽에 박무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또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4단계 회개 그리고 외쳐요. 4단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짐이 안 돼요. 또 구원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 믿어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알아야 되고, 날짜 안다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죄 지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면,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날짜는 내가 태어난 날짜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진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니까요? 호적의 날짜, 생일이 진짜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호적의 생일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인 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저께 생일대로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생일 모른다고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고아들은요? 고아들은 생일 몰라요. 고원에 입수한 날을 생일로 정해요. 그분도 안 태어난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구원받은 날짜는, 내가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태어난 날짜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럼요.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린 구원 받은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주님이 그러셨죠.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럼 너와 아무런 상관없다. 야 주님 그럼 목욕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으니 손발만 씻어라.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됐어요.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확인하고 견인해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손발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씻는 죄의 자백은 있는 거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또 어떤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또 엉뚱한 소리예요. 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짐을 지게 하는 거죠.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꾸 다른 거를 조건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잘못된 거죠. 자만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뭐 해서 또 어떤 지금 신천지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경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아무리 믿어도 할례 못 받고 모세 율법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거 뭐가 달라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들은 다 몰라도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이거를 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그냥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성경 점수 100점을 맞는다 그래도 예수 이름에 고백을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단들은 마치 지식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 바득바득 주장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리더로서 활동했던 사울,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선하고 구원의 길이기에 자기의 모든 바리새적인 히브리인적인 모든 특권들, 율법주의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있어요. 교회가 신앙생활로 예수 이름 믿지만 예수 이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제를 합시다.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윤리적인 조건들은 정할 수는 있어요. 왜?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마음들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들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성결하기 위한 조건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삶의 일들 속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은 하지만 요긴한 것을 얘기를 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하고 28절이에요. 정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요긴한 것,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는 방법, 그 요긴한 것들만 지키면서 기독교적 윤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더 아름답고 주님 앞에 복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요긴한 것들이 뭘까? 내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에서 그 요긴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요, 나의 삶의 자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더 큰 성령의 감동이 왜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때는요, 자꾸 절제가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게 할 것을 꺼리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점점 내 삶의 자리에 일들 속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갖게 하죠. 왜냐면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가장 내 직장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요긴한 것들을 행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바쁘고 불필요하게 힘든 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기독교 윤리적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쉽게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냥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부모가 절기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막 정신없이 절기 바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없으니까 되찾아 사흘길을 찾아오는 그런 수고처럼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의 일들 속에 정말 적절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에 훼손되고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히 절제 나가는 기독교적 윤리적 마음의 가짐이 우리에게서 흐트러지면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윤리적 내 스스로 제한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 절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당시 시대에 우상의 제물, 왜요? 우상의 전에 드렸던 짐승의 어떤 그 제전을 드렸던 짐승의 고기, 이것들이 시내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통시장에 무수히 많이 내왔거든요. 그런 일들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요긴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만 조심해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한번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절제될 것이 뭐고 내가 포기될 것이 뭐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신앙 윤리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둘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자리가 있어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신 지혜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